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오늘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전에도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두 번 더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그 역사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쓰셔서 세상에서 스스로 강한 자들과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들과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심으로 자신의 강하심과 능하심만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약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4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아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가나안을 물리치시기로, 무찌르시기로, 그들을 패퇴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장군, 이스라엘 장군을 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가나안 장군 시스라에게 보내려고 하셨으나 바락이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장군,
가나안의 장군을 무찌르는 그 영광을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고 파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장군을 대신하여서 적장의 목을 칠 그 주인공인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전의 본문에서 등장했던 여사사 드보라일까요? 아니면 제3의 인물인 여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지리적인 것들을 잠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데스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저 게데스라는 곳 근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군집하여 있는 저 게데스라는 곳 근처로 자신의 장막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격전지는 다볼산이 아닌 기손강 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데스로 갔다가 다볼산으로 움직여서 기손강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절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게데스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순서,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흐름대로라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가나안의 군대가 맞닥뜨리고 격전을 펼치는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색하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하나의 이야기가 10절 말씀 가운데,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장인은 왜 이드로가 아니라 호밥인 것일까? 또한 그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은 과연 누구일까? 또 무엇보다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옮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어떠한 이유이길래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격전을 앞둔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이야기를 끊고 어색하게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답하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를 르우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호밥은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살펴보면 이드로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드로의 아들이면 모세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모세의 처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된 장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장인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장모나 처남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장인인 호밥은 해석을 다시금 정정하자면 모세의 처남인 호밥으로 다시금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은 누구일까요? 헤벨도 따지고 보면 모세의 먼 친척 아닙니까? 이도로가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을 굳이 편을 나누자면 이스라엘의 편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의 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의 편이라면 과연 헤벨이 이스라엘의 영역이며 이스라엘 군대들이 집결하는 게데스 가까운 곳으로 장막을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 헤벨이 옮겨온 장막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장막은 오늘의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헤벨이 원하였건 원하지 아니하였건 간에 이 장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헤벨이 이곳에 장막을 옮겨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벨의 장막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게데스에서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모아서 이제 가나안과 전투를 벌이기 위하여서 다볼산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과 이스라엘이 다볼산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나안의 장군인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을 기손강 쪽으로 모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까 전에 봤던 그 지도를 생각해 보신다면 다볼산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손 강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군대가 그곳 가운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다볼산과 그리고 이 기손 강가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어디에서 전쟁을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다볼산 쪽입니다. 다볼산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다볼산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볼 때 원래 전쟁을 할 때 더 높은 지대를 점령한 그 군대가 낮은 지대에서 올라오는 군대를 이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만약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지를 이용해서 싸우게 되면 가나안의 최강의 무기인 그 철병거 또한 발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나은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50대 50의 승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더 유리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볼산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전쟁에 더 쉽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다볼산에서 싸워야 됩니다. 다볼산에 기다리면서 가나안의 군대를 유인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볼산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기손 강가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본문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기손 강가로 모아서 너희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락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다볼산 쪽에서 전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본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손해보며 싸울 수밖에 없는 900대의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고 모든 군대와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기손 강가에서 싸울 것인가, 어디에서 싸울 것인지를 그들은 지금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바락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내게 유리한 전장을 벌이고 하나님이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리한 전쟁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대와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걸음을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나 하나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민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불리한 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다행히 바락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전장을 향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용사요 장수입니다.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에게 찾아오게 될 피해와 손해가 무엇인지를 계산하지 못하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한 자였고 이 전쟁이 가져올지 모를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서도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불리한 전장인 기손 강가를 향하여서 그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불리한 전장을 향하여서 나아간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 15절에서 16절까지,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누가 봐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불리한 전장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락이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장과 그 전쟁 가운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불리한 전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앞서 가시며 바락보다 앞서 여호와의 칼날로 가나안의 군대를 치심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칼날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5장 말씀, 사사기 5장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비와 번개였던 것 같습니다. 기손강은 평소에는 말라 있지만 우기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금세 물이 차서 범람하고 주변의 모든 땅을 진흙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그 기손 강가 가운데에 여호와의 칼날인 비와 번개를 보내셔서 강이 범람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기손 강가 근처를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가나안의 가장 큰 무기인 철병거 900대의 발을 묶어 버리신 것입니다. 시스라는 그 병거를 도피용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어서 걸어서 도망하게 되는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순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과 문제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나의 방법대로 이루는 어떠한 성취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적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공은 적장의 목을 취하는 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은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이제야 11절 말씀의 복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헤벨이 자기의 장막을 게데스 근처로 옮기게 되었는지, 그 헤벨의 장막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어떻게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스스로 강한 자와 세상을 무너뜨리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멘.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시스라가 이곳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었습니다. 헤벨이 시스라의 왕인, 가나안의 왕인 야빈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헤벨의 장막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피하기 위하여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마치 시스라가 이곳을 향할 줄 알았다는 듯이 나가서 시스라를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장막 안으로 들이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헤벨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 야엘입니다. 헤벨의 아내인 야엘입니다. 본문은 계속하여서 그녀의 적극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를 자기의 장막으로 들여보내고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시스라에게 엉긴 젖, 곧 우유를 그에게 내어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로 그를 덮어주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서 야엘이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불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불로 지친 그 시스라를 계속하여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야엘이 시스라에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늦은 시간에도 잠들지 못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아이를 재우려는 그런 엄마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를 계속하여서 안심시키고 그에게 잠을 청하라고 계속하여서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를 그에게 내어주어서 잘 잘 수 있도록 그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엘이 시스라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하여서 그를 잠을 재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에게 잠과 참된 안식을 선물하기 위하여서일까요? 지금 야엘이 그에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라가 마지막으로 잠을 청하며 불안한 마음에 야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묻기를 누가 여기 있느냐, 혹은 시스라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거든 아무도 없다라고 하라, 아무도 없다라고 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스라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청하는 이 잠이 자기의 마지막 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스라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거짓말처럼 자신이 정말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스라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가나안의 장수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하여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일은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마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것을 놓고 방망이로 쳐서 단번에 그 장막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목을 한순간에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인이 만약 우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한 것이라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평범한 가정에서 아내로만 살아왔던 한 여인이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냥 허접한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대한 가나안 군대의 장군인 시스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막의 말뚝으로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저 같아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박아서 땅속 깊이 박으려면 여간 담대한 마음과 숙련된 행동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야엘은 이스라엘이 승전하였고 가나안이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곤 어쩌면 시스라가 가나안과 함께 화평의 조약을 맺은 자신의 장막으로 올지도 모를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스라가 오면 그를 죽이리라고 결심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스라를 장막 안으로 들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엉긴 젖을 먹이며 재우며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모든 행위는 그 어디에서도 어색함이나 망설임 따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적장의 목을 따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드보라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엘의 장막을 이곳으로 옮겨오게 하셨고 가나안을 앞장서 물리치셨으며 시스라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죽이는 모든 과정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느껴지지 않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 과연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지 의심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잠시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므로 의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만을 의지하는 자, 철저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 그러한 약자를 통하여 세상에 스스로 강한 자들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보고 피해볼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기나긴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심만을 철저히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기나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예배의 길을, 봉사의 길을, 헌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